요한복음 18장 12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즉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가야바였지만 그러나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이전에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실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며 먼저 가야바에게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데려간 것은 먼저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죄목을 찾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의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서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지 않고 먼저 이렇게 유대인의 법정인 대제사장 앞에 세우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고소할 죄목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로 그 말을 따라서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와 같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밤중에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들이 악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에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이곳까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대비하고 또 대처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간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위험을 무릅쓰며 나아간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 쬐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제사장 집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그때에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바로 그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음에 보게 될 25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3번 부인하는 모습, 2번과 3번째까지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9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실문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협박하고 있고 또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는 숨어서 몰래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듣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도 이미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조사를 마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책잡고 그리고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찾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자 22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죄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또 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압적인 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그리고 죄인처럼 함부로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죄도 범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보게 되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어 또다시 신문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렇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련의 모습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잘 몰라서 이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 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이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처럼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수모와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재판이 바로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법적으로 그리고 불의하게 부당한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은 바로 가장 의로워야 할 재판의 자리가 불의로 가득 차여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생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즉 가장 의롭고 가장 정당하고 공의가 흘러 넘쳐야 할 재판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또 부패함이 있다는 사실은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죄로 뒤덮여 있고 악을 행하는 그런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바로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또 성결하고 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온전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타락한 모습뿐만 아니라 인생의 불의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심판의 자리와 재판의 자리는 이렇게 불의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마지막 날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하나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하시다는 사실과 거기는 어떠한 죄나 불의도 용납할 수 없고 죄인이 설 수 없는 자리이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밖에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광의 날을 늘 사모하면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를 행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 얻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죄인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